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강화체 본문의 설교 작성 기본 방법까지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2교시 6번째 시간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문맥설교 작성을 위한 그 방법론들을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강화체 본문의 설교 제5단계입니다. 제5단계. 제5단계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4단계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뭘 했습니까?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로 했죠. 그렇죠?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동적 동사 파악을 했습니다. 동적 동사. 그리고 제3단계는요, 중심 문장을 정했죠. 중심 문장은 제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요. 제4단계는요. 중심 문장 1차 수집부에 7하 원칙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7하 원칙은 6하 원칙에 더하기 그래서가 들어가면 7하 원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라는 내용을 붙인다고 그랬죠. 여기에 하나요. 왜라는 거기에 그 종속 문장에 목적이 하나 들어갑니다. 왜와 목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문법적인 관계라고 했죠. 자, 이 시간에는 제5단계입니다. 제5단계. 제5단계는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해서, 실화원칙을 붙인다. 실화원칙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실화원칙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요, 실화원칙 붙일 때, 다른 주문장과 중심 문장 연결해서 의미상의 실화원칙이에요. 의미상으로. 제 4단계에서는 문법적인 실화원칙이었는데, 여기서는 의미상입니다. 의미상으로, 이제, 내가 볼 때 실화원칙, 이것은 주체다,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요. 이때 연구자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연결해서 정하기 때문에 연구자별로 다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교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자, 제목인 중심 문장하고 다른 주문장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서. 그래서 중심 문장의 내용인지, 중심 문장의 이유인지, 중심 문장의 방법인지, 중심 문장의 결과인지, 뭐 이렇게 하나씩 의미상의 관계를 따져와서 하나씩 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중심 문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의미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 건지 의미상의 관계를 응하는데 이때도 역시 문장에다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의미상의 문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은 중심 문장의 이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정할 때는 왜냐하면 주어하고 동사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수식구 붙이잖아요. 그래서 주문장에 동사를 붙여줘요. 중심 문장의 동사, 제목의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되면 문장을 이제 의미상으로 의미상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보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방법으로 했어요. 방법. 중심 문장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면서 또는 함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다음에 제목에 동사를 붙여서 말이 되냐. 또 시간으로 정했어요. 언제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주어하고 동사 뭐뭐 할 때, 그래서 제목에 동사를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돼야 돼요. 의미상으로 말을 붙여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주문장이 하나인 본문은 해당하지 않아요. 주문장이 하나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내가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했죠. 근데 1차 수식보다 4단계에서 7하원칙을 다 붙여놨어요. 그렇죠? 근데 제 5단계로 넘어갔더니 이제 다른 주문장을 찾아야 돼. 다른 주문장과 중심 문장 연결해서 7하원칙 붙인다라고 했는데 다른 주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통과예요. 통과. 5단계 통과.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같은 경우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해서 중심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주문장에다가 칠한치 붙인다 할 때 이 다른 주문장이 이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실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언제라고 해봤어요. 언제. 그럼 중심 문장의 시간이라는 거죠. 언제. 이럴 때 문장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이렇게요. 믿음은 실상일 때 중심 문장의 제목의 동사 증거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믿음은 증거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믿음은 실상일 때 증거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되죠.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붙여서 말이 될 때 의미상으로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문장에다 붙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단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다른 주문장에다가 7하원칙 붙인다. 다른 주문장에다가 7하원칙 붙인다. 이게 지금 이게 제 5단계거든요. 다른 주문장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을 딱 정해 놓으면은 중심 문장을 딱 정해 놓게 되면 동시에 이제 중심 문장의 1차 수식부가 중요한 내용이 돼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주문장이 하나 남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얘를 중심 문장으로 딱 정했으면 여기다가 7하원칙을 붙였는데 문제는 여기 하나 이게 남잖아요. 이게 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걸 다른 주문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른 주문장 남아있는 것을 다른 주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주문장에 1차 수식부가 아니고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7하원칙이 되는 거예요. 7하원칙이.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붙이지 않아요. 다른 주문장에 1차 수식부 붙이지 않아요.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화면 공유. 으로 말하면은 중심 문장의 사단 본부가 돼요. 사단이 되면은 사단의 부대들이 상급 부대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 부대에 딱 벗어나 가지고는 다른 데는 대대라 하더라도요. 사단의 중대장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게 화면 공유. 네. 자, 지금 이제 중심 문장을 문장이 이제 주문장이 하나 두 개잖아요. 여기 두 개인데 이럴 때 중심 문장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문장 1차 수식부에다 7원칙도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주문장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또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주문장만 중심 문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7원칙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문장의 1차 수식부는 7하원칙 붙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를 군대로 말하면 얘가 사단 본부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얘가 중대가 사단의 하나의 대대가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사단하고 거의 비슷한 급인데 중심이 아니니까 얘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하고 주문장의 1차 수식부하고 같은 급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에다만은 붙이는데 얘를 일일이 다 대입해 보는 것이요. 중심 문장의 시간이냐, 중심 문장의 방법이냐, 중심 문장의 장소냐, 중심 문장의 이유냐, 중심 문장의 목적이냐, 중심 문장의 결과냐, 사실 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의미상 관계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관계. 의미상의 관계인데 다 대입해 가지고 가장 문맥상 가장 적합한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별로 연구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연구자에 따라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가. 어떤 분은 이것을 방법으로도 보는 사람이 방법.
어떤 사람은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자가 그건 결정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검증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검증을 하고 언제일 때는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뭐 때 이렇게 돼요. 뭐뭐일 때 동사함, 동사함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죠.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 믿음은 증거다. 증거다. 증거인데 믿음은 실상일 때 증거다. 이렇게 내가 문장화를 만들어 본 거지. 이렇게 언제라고 했으면 내가 언제라고 했으면은 실제로 문장화를 해서 말이 되는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문장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문장화. 이거 문장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화를 해가지고 말이 되면 아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방법 실상이면서 이면서 증거임 이렇게도 고쳐볼 수 있어요. 방법이랄 때는 뭐뭐 하면서 방법은 뭐뭐 하면서 어떻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이렇게 말을 연결하는 말을 이렇게 바꿔봐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증거에 비해서 말이 되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대입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내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거죠.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언제로. 그래서 이걸 언제로 하면 이 단계가 끝나요. 단계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거 놓고 제가 101 교재 있잖아요. 101 교재. 101 교재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1 교재 갖고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101 교재 가지고 이건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했어요. 이건 주문장이 하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했어요. 정리, 동족분도 파악 해가지고 여기 중심 문장 1차 수식구에다가 7호한자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 5단계 다른 주문장과 연결해가지고 다른 주문장 연결해가지고 7호한축 붙인다라고 할 때 얘가 지금 주문장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통과해.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 없음. 그러므로 통과해. 통과. 이거 넘어가. 이런 경우는. 중심 문장이 주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주문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통 이렇게 중심 문장이 주문장이 하나인 본문이 참 많아요. 강화체 본문에서 참 많아요. 그러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3장 16절 여기다 쭉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중심 문장 1차 수익 7하원칙 붙였어요. 그렇죠? 자,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쭉쭉 했으면, 그러면 제 5단계, 다른 주문장과 연결해서. 그럼 이것도 주문장이 하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 통과예요. 자, 주문장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단계가. 그러니까 그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서 시간을 좀 끌죠, 우리가. 그러다가 7하원칙 붙일 때 좀 시간 끌다가 하나일 때는 그냥 넘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번호 붙이고 정리한다. 번호 붙이고 정리한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걸,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번호 붙이고 정리한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공식대로 하는 걸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번호 붙인다. 1번. 이렇게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2번. 번호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방가로 1, 방가로 2. 그 다음에 여기 2번 주문장에 방가로 1, 그 다음에 방가로 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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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 너희는 생각하라죠.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죠? 자, 사이를 붙이시고, 너희는 생각하라가, 하라, 완성형, 성경구절, 3a. 성경구절 꼭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1, 방가로 1, 갇힌 자를, 수직하는 말, 생각하라죠. 이거 오죠? 생각하라. 그런데, 자, 명사형, 그죠? 명사형, 생각함이죠? 생각함, 생각함이죠. 그런데 생각함인데 명령형일 때는 의무형으로 한다 그러지. 의무형, 명령형. 생각해야 함.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그 교재 6단계 기본 방법론 이거 있죠? 6단계 기본 방법론 지난 시간 나눠준 거 거기에 보면 자 공유 중지하고 제가 6단계 기본 방법론 넘어갑니다. 6단계 기본 방법론 그걸 항상 열고 번호 붙이고 정리하고 할 때는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작성법,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작성법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정리할 때 정리하는 법, 주동사는 시제 일치하도록 평서문으로 기록한다. 또 절수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주동사가 명령형이나 권유형인 경우에는 명사형은 의무형으로 뭐뭐 해야 함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렇죠? 또 종속 문장에서 동사가 명령형일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있어야 함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의무형으로. 그 다음에 종속 문장이 이유 목적 결과일 때 쭉 나오죠. 이 방법론 있죠? 이것을 기본 방법론으로 보시면서 숙제하시다가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도 이렇게 만나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상황절, 조건 양보 상황절이라는 게 나와서 상황절이 나왔어요. 숙제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뭐일 때 상황절 하나 나왔죠? 그럴 때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이라고 붙이고 만일 뭐뭇이라면 동사함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보절일 때 양보라고 써 비록 뭐뭇일지라도 동사함 이렇게 쓰고 상황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 상황이라고 쓰고 뭐뭐 할 때 동사함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첫째,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상황, 율법이 없을 때 죄가 죄로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함 이렇게 수식하는 말 뒤로 뭐뭐일 때 이렇게 수식하는 말 뒤에다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상황절도 성경구절 기록합니다. 성경구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혹격은 번호 붙이지 않는다. 혹격은 여기다 나오죠. 기본 방법론. 그러니까 숙제를 하다가 이 방법론을 펴놓고 하시면 됩니다. 방법론을 펴놓고 자 그러면 101로 들어갑니다. 101 자,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야 함. 또 두 번째로 2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죠? 같이 생각해야 함. 그대로 오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주문장 너희는 주어 공유 생각하라. 생각하라. 자, 성경 구절 3b 그리고 방가로 1 학대받는 자를 생각한다. 생각해야
함. 두 번째, 자기도 몸을 가진 것 같이. 자기도 몸을 가진 것 같이라고 하는 괄호 열고 여기가 말이 되게 직역을 해놨어요. 가진 것 같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통일을 시켜보겠습니다. 변고딕체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그리고 제2단계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야 미스하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두 개 동족 동사 파악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소거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소거한다. 뒤에 있는 거 소거한다. 뒤에 있는 거 소거하고, 그렇죠? 수식부는 남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은 따라갑니다. 근데 같은 절이니까 안 따라가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3단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옵니다.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번호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오는데 주문장이 하나니까 바로 그냥 중심 문장이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도 숙제한 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심 문장 1차 수식부에 칠하원칙 붙인다. 이제 얘가 제목이 돼요. 제목. 그리고 또 중심 문장 1차 수식부는 반가로를 말해요. 반가로. 중심 문장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반가로들을 말해요. 반가로. 이 반가로에다가만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자, 여기 첫 번째, 갇힌 자를 을를. 을을은 내용이죠, 내용. 생각할 내용이죠. 생각할 내용. 그러면 내용은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1차적으로. 무엇을, 무엇을인데, 사람이잖아요. 물건은 무엇을이지만 사람이니까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를, 그 다음에 물건은 무엇을, 비인칭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뭐뭐 한 거 가치는 방법이에요. 뭐뭐 한 거 가치는 방법이에요. 실화원칙을 문법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가치, 뭐뭐 한 거 가치, 뭐뭐처럼 이것은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누구를죠, 누구를. 근데 누구를 앞에 있죠? 1, 2. 같은 요소가 중복이 되면 번호를 붙여가지고 구분을 해라. 번호 붙여 구분해라. 그 다음에 또 같이 나오네. 같이 어떻게. 방법이죠. 방법도 중복되네요. 1,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 5단계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 연결한다라고 할 때 여기 다른 주문장 연결해야 되는데 다른 주문장 여기 이제 볼까요? 없죠. 없어요. 여기 다른 주문장이 없어요. 다른 주문장이 없고 여기 주문장이 하나니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단계가 남아 있어요. 이건 이따가 강의하고 여기서도요, 이제. 자,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해봅니다.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 반복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자,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먼저 1번, 2번,
1번, 1번.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는, 여호와는 계신다. 계신다. 20A. 안가로 1, 성전에 공사, 계심. 두 번째, 여호와는, 아니, 온천하는 잠, 잠할지니라. 자, 명령형이네요. 잠잠할지니라 명령형이죠? 20B. 방가로 1,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여기에 명사형, 잠잠함, 의무형, 명령형이니까 잠잠해야 함, 이렇게 바꿔야죠. 잠잠해야 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경고득체로 해서 주문장인 것이 딱 표시가 돼야 되겠죠? 주문장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주문장에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자, 주문장이 두 개잖아요? 1번과 2번 동족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죠. 동족이다라고 할 때는 단어가 같고 뜻이 같을 때 동족이에요. 주문장끼리. 그 다음에 단어가 달라도 뜻이 같으면 동족동사예요. 이럴 때 뒤에 있는 문장을 제거를 해요. 이건 거의 공식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 제거합니다. 근데 1번과 2번 보세요. 동족이지 않죠? 동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통과. 해당 사항 통과. 그냥 넘어갔어요. 3단계. 3단계. 중심 문장 정합니다. 이거 가지고 중심 문장 정합니다. 중심 문장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이제 중심 문장은 역시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1번이냐 2번이냐. 자, 저는 1번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죠. 이렇게 중심 문장 정하면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반복해야 할 것이 뭐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을 달리 정한 거죠. 연구자끼리. 달리 정한 거지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틀렸을 때는 나중에 그 다른 주문장 7하원칙 붙일 때 어려움을 당해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안 나오게 되면은 아, 중심 문장이 틀렸나 보다 하고 다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중심 문장 정하기 했죠? 그러면 이제 중심 문장 1차 수직부. 1차 수직부에다 7하원칙 붙인다. 이렇게.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에 7하원칙 이제 붙여봅니다. 자, 1차 수직부 요걸 말하죠? 중심 문장 1차 수직부 하나죠? 여기 보니까 성전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 있죠. 성전에. 장소는 어디서?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문맥상 어디서가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어디서 어디에. 장소죠? 자, 여러분 제가 괄호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건 장소니까 어디에 어디서다라고 제가 근거를 표현하려고 한 거지 모든 걸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놓치면 내가 혼자 이건 장소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쓰는 거죠. 쓸 때는 장소다. 어디서 어디에. 이게 이제 4단계죠. 5단계 넘어갑니다. 다른 주문장 연결한다. 자, 다른 주문장이 여기죠. 여기 이제 여기 얘만 붙이면 돼요. 얘만. 다른 주문장에다 이제 붙이는데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과 연결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다. 온천한 잠잠하라. 온천한 잠잠하라. 온천한 잠잠하라. 계신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계신다. 천하는 잠잠하라. 이것이 계신다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잠잠함으로 계심.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천한 잠잠할 때
계심, 시간이면은 때 말이 안 되죠. 조금 어색하죠? 그 다음에 이유다. 온천하는 잠잠해야 하기 때문에 계심. 이것도 말이 어색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과는 어때요? 결과. 자, 결과적으로 온천, 요한은 성전에 계신다. 결과적으로 온천한 잠잠해라. 잠잠해라. 말이 되죠? 그렇죠? 결과, 결과. 이렇게 하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아까도 어제도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자, 여기서 이걸 할 때, 자, 내용일 때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내용일 때는, 내용일 때, 중심 문장의 내용, 여호와는 계신다. 그러면 중심 문장의 내용일 때는 무엇을,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언제죠? 언젠데, 대입을 어떻게 해요? 대입을? 뭐뭐 할 때, 이렇게. 뭐뭐 할 때, 이렇게 말을 붙여가지고, 중심 문장에 동사를 연결해 보세요.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한번 검증하다 붙이는 말, 이렇게, 뭐뭐 하는 곳에서, 뭐뭐에서, 뭐뭐 하는 곳에서, 뭐, 곳에서, 또 뭐, 이렇게 해서 붙이고요. 붙는 말, 시간, 이유는 왜는 공식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 말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장소, 목적, 목적은 목적,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서 말을 붙여보세요. 그냥 결과, 결과적으로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온천하가 잠잠해야 해서 계신다. 잠잠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대입을 해서 다 사실은 자신 없으면 다 대입해봐야 돼요. 다 대입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다 대입을 해보세요. 다 대입을. 자, 그리고 제 5강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또 제가 해보겠습니다.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명령형이죠? 1번 명령형이에요. 2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문장의 주어의 수직부가 하나일 때는 여기다 번호 안 붙여요. 안 붙이고 기본이라고 그랬죠. 문장의 형태에서 이렇게 묶어줘요.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쳐줘요. 동그라미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줘. 그리고 나서 여기 2번 주 문장에 여기다가 이제 수직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기 들어갑니다. 1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6A. 6A. 두 번째. 너희는 너희 자, 이 묶는 이유가 너희 구할 것이 함께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해요. 구할 것이 이렇게 묶는 건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이렇게 구할 것이 아래지게 하라. 오직 아래지게 하라. 그죠? 6b 덤가로 1 하나님께 아래지게 하라. 오직 아래지게 하라. 이게 오죠? 이게 오는데 명령형, 의무형 아래지게
해야 함. 오직 아래지게 해야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오직 아래지게 해야 함. 세 번째. 기도와 간구로 오직 아래지게 해야 함. 네 번째. 감사함으로 오직 아래지게 해야 함. 이렇게. 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정리가 되면 이제 견고딕체로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동족동사 파악하기 1번과 2번 문장을 이렇게 보면 1번과 2번 주문장 염려하지 말라 아래지게 하라 동족이 안 되죠. 그렇죠? 해당 사항 없어요. 통과해 통과. 그럼 다음 단계 중심 문장 정하기. 중심 문장 정하기. 자, 중심 문장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내가 정하면 돼요. 1번을 정했어요. 2번을 중심 문장으로 정했어요. 그렇죠?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4단계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죠. 단계별로 여러분 잘 세밀하게 하려면은 이런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피해서 편집할 때 카피해서 이렇게 하세요. 카피해서. 그러면 안 틀려요. 절대로 단계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는 것을 첫째는 제가 하는 방식을 모방을 하세요. 모방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에다 놓고하려고 그러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뭐 편집하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종이 뭐 이렇게 내가 뭐 손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일일이 쓰는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자, 1차 수식부다라고 해서 1차 수식부. 7원칙 붙인다 그랬어요. 1차 수식부는 반과로만 말하면 돼요. 여기, 얘만 하면 돼, 얘만. 자, 하나님께 대상이네요. 누구누구에게, 대상, 누구에게죠? 사실은 대상은 누구에게죠? 제가 이거 뺄게요. 안 넣을게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자, 여기 사람을 달라요. 모든 일에. 아래는 내용이 모든 일이죠. 그렇죠. 아래는 내용이죠. 잘 보여야 돼요. 모든 일에 그게 잘못하면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장소. 모든 일에 뭐뭐 안에 밖에 그러니까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소도 되지만은 사실은 모든 일이 구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내용이니까 무엇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그게 안 되면 모든 일에가 장소거든요. 오늘은 뭐뭐 안에서거든요. 모든 일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장소. 그 모든 일에서 되죠.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죠?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여기서 조금 갈등이 생겨요. 저는 무엇을 내용으로 봤어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뭐뭐로 도구잖아요. 도구는 방법이에요. 도구는 방법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뭐뭐함으로 이것도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면 번호 붙여서 구분해라. 같은 내용이 중복되면 번호 붙여서 구분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문장 나옵니다. 다른 주문장.
다른 주문장 이거네요. 1번 주문장이 하나 남았죠.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걸 이제 중심 문장 연결해서 7원치 붙여보는 거죠. 앞에는 여기는 문법적 관계예요. 문법적 관계. 그쵸? 문법적 관계예요. 여기는 의미상의 관계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연구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이 오직 아래지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면서. 방법이죠. 그렇죠. 방법은 어떻게가 세 개째. 염려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럼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 염려하지 않음으로 아뢰지게 한다.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럼 다른 거 어떨까요? 결과냐? 결과로 볼까요? 그리고 오직 아뢰지게 하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어색하죠? 이유? 자, 아래지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래지게 하라. 이것도 말은 지금 됐는데 어색해요. 그렇죠? 어색해요. 방법이 가장 적합해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아래지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중심 문장의 다른 문장들 외에 다른 주문장들이 중심 문장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화체 본문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문장에서는 단락을 딱 형성하잖아요. 단락을 나눈 다음에는 그 단락에서 반드시 중심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주제 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제 문장. 주제 문장을 저는 중심 문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제 문장을 찾아야 돼요. 주제 문장을. 그러려면 여러분 문맥이 있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주문장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맥이 없으면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문장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중심 문장. 그것을 이 중심 문장을 정하게 되면은 금방 다른 주문장들은 중심 문장하고 의미상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의미상의 관계. 중심 문장의 이유, 중심 문장의 목적, 중심 문장의 방법, 중심 문장의 장소, 중심 문장의 상황, 중심 문장의 배경,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이게. 의미상으로 다 딱 보여요. 이게 구분이 딱 돼요.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또 번호 붙이고, 여러분들의 복습을 위해서 제가 숙제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방가루 1번, 여기 방가루 1번, 방가루 1번, 방가루 2번, 그리고 이것은요, 방가루 3번. 자, 종속문장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종속문장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부하고 2차 수식부가 방가로죠? 그렇죠? 방가로죠? 방가로. 이거하고 동급이다. 그러니까 방가로 1, 2, 3 이게 1, 2, 3 이렇게. 방가로 1, 2, 3. 방가로 1, 2, 3. 방가로 1, 2 이어서 3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미드라의 수식부예요. 이렇게 세 번째 수식부. 결과죠. 결과.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다음에 너희에게 양가로 1. 이렇게 번호 붙이는 순서.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주문장. 내가 말한다. 24A.
그 다음에요. 방가로 1.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말한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말함. 두 번째, 두 번째, 너희가, 너희가 기도하라죠. 기도하고 믿으라죠. 명령이죠.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는 이게 더, 너희는 이 말이 더 자연스럽죠. 너희는 기도하라. 24b. 망가로 1.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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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수식보 이거잖아요. 그런데 명령형이네요. 명령형은 의무형으로. 그리고 명사형 기도해야 함. 세 번째, 너희는 믿으라. 24에 C. 방가로 1. 받은 줄로, 받은 줄로. 방가로 1. 이건 받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명령형, 의무형. 명령형, 의무형. 믿어야 함. 두 번째,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에 직역하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함. 자, 종속문장 오네요. 종속문장. 종속문장 하면은, 결과는 결과라고 써주고, 결과는 결과라고 써주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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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믿어야 함. 수식하는 말, 믿어야 함. 종속문장 번호 붙여야 됩니다. 24, D. 그 다음 양가로 1.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거 수식부죠? 그대로 되리라. 명사형, 그대로 됨. 자, 근데 시제. 미래형이죠? 될 것임. 이렇게. 미래형이죠? 폰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양경고입, 한양경고입. 자, 주문장은 견고딕체로 항상 돋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족동사. 동족동사 파악해 볼까요? 이거 놓고. 자, 1, 2, 3. 문장에 3개네요. 동족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음. 통과. 넘어가죠. 번호 붙이고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정하는 거죠. 자, 중심 문장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음? 어떤 걸 할까요? 음?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믿으라. 저기 자, 자신이 없으면은 딸린 식구 많은 거. 중심 문장. 중심 문장. 제목. 제목 정했어요. 자, 중심 문장 이걸로 했습니다. 제가 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자, 수직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 수직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직부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문장에다가 중심 문장을 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 문장 1차 수직부의 7원칙 다음 단계.
자, 1차 수직부 이거죠. 받은 줄로, 자, 믿으라, 믿는데, 어떻게, 뭐뭐 하는 것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받은 것으로 믿어야 돼. 받은 줄로, 뭐뭐, 뭐뭐로, 믿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을 내용이죠, 내용은 무엇을. 그리고 여기는 결과죠. 결과는 결과는 결과, 결과는 결과, 결과는 결과예요. 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다음 다른 주문장이죠. 5단계 넘어가요. 5단계. 5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5단계를 봅시다. 그럼 얘하고 두 개가 있네요. 얘하고. 자, 중심 문장은 믿으라. 무엇을 어떻게 결과했잖아요. 그러면 자, 믿으라의 여기 너희는 기도하면서 믿으라. 기도하면서 믿으라. 그런 방법이죠.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말이 되죠? 기도하면서 믿어야 한다. 말이 되죠? 어떻게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는 1로 해주고 얘는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래는 7하원책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중심 문장 1차 수식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요. 내가 말한다. 말한다. 내가 말한다. 믿으라. 내가 말한다. 믿으라. 이거 뭘까요?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라. 믿어야 한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음? 말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이유로 뭐 어떨까? 이유. 왜? 왜 믿어야 하느냐?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강조했다는 거죠. 왜? 이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장이. 그리고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자,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사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정확한가 검증을 해보라 이거죠. 바로 검증. 잘 되면 말이 돼요. 다 대입해봐야 돼, 다. 이렇게.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꾸 전후 문맥을 보는 거예요. 전후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 더 여러분들 숙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자, 15절. 낳고 1번. 낳는다 2번. 그 다음에 1번 주문장에 방가로 1, 방가로 1. 번 주문장에 상황절, 그리고 나서 방가로 2.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번 딱 이거 하고, 요렇게 하고, 번호 붙였죠? 요렇게 안 붙였죠? 이유가 있어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떼는 거죠, 이렇게. 상황절, 조건절, 양보절은 번호를 여기다 안 붙이고, 이렇게 안 붙이고, 이것만큼은 상황절, 조건절, 양보절은 이 오른쪽에다 붙인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게 팁이에요.
오른쪽에다. 여기다 붙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것이 욕심이 잉태할 때죠. 직역하면. 뭐뭐 할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도 2번 주문장 사망을 그 다음에 상황절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붙여볼게요. 옆으로. 아, 1번. 1번 주문장.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낳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욕심이라고 써주세요. 욕심이. 욕심이. 욕심이 낳는다. 낳는다. 15절 A. 그죠? 방가로 1. 방가로 1. 죄를, 죄를, 죄를 낳는다. 낳음. 그죠? 낳음. 두 번째, 상황절. 상황절이라고 해도 돼. 이렇게 상황절이라고 쓰고, 점점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잉태할 때, 때, 동사, 낳음. 이렇게. 그리고 15절, B라고 써주세요. 15절, 지금 A, B, A, B, A, B, C라고 돼. B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주문장. 죄가, 죄가 장성해서 죄가 낳는다. 여기 죄가죠. 죄가 낳는다. 낳는다. 15C. 사망을, 사망을 낳음. 상황절. 죄가 장성할 때 낳음. 15D.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원고딕체. 보세요. 자, 그대로 1은 1. 이렇게 왔죠? 그대로 왔죠? 그렇죠? 중요한 게 이게. 그래서 번호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음? 죄를 낳는다. 이렇게. 수직하는 말 뒤에 붙여가지고 바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건 이렇게 상황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오죠. 그렇죠?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고, 공적동사 파악하기. 없죠. 해당사항. 없음. 그래서 동적동사 꼭 봐야 돼. 동적동사 있나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중심문장 정하기. 중심문장 정하면은 1번과 2번 중에 내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 중에 무엇로 내가 해야 될까?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1번, 1번과 2번. 1번과 2번. 욕심이 낳는다, 죄가 낳는다, 욕심이 낳는다. 어느 거 해도 상관없어요. 1번 해볼게요. 중심문장, 제목.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욕심이 낳는다, 죄가 낳는다. 사실은 무게중심이 욕심이 낳고 죄가 낳고 해서
사실 강조가 죄가 낳는다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이렇게 옮겨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식부. 1차 수식부 낳는데 무엇을 내용. 그다음에 낳는데 때 언제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언제 무엇을 낳고 언제 낳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자 이제 다른 주문장 연결합니다. 다른 주문장 다른 주문장 이거죠. 죄가 낳는다. 욕심이 낳는다. 죄가 낳는다. 욕심이 낳고 순서죠. 순서네요. 그러면 욕심이 낳은 후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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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뭐뭐한 후에, 뭐뭐한 후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뭐뭐할 때, 뭐뭐한 후에, 뭐뭐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한 후에, 욕심이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언제, 언제가 1, 언제가 2.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떤 말로 연결을 해줄까, 문장화를 만들까 생각을 뭐뭐 할 때인가, 뭐뭐 한 후인가, 뭐뭐 하면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제 5단계입니다. 5단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 5단계. 그러면 공유 중지하고 제 6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제 6단계.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2교시 7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 6단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6단계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 6단계는 이제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칠화원칙으로 붙여서 분류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건데요. 이 칠화원칙 요소별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칠화원칙 정리하다 보니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또 결과 이런 식으로 다 정했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뭐 세 개도 있고 어떻게가 두 개도 있고 복수로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데 모아주는 거예요. 요소별로 같은 요소끼리, 누가는 누가끼리, 무엇은 무엇을끼리, 어떻게는 어떻게끼리, 또 왜는 왜끼리 이런 식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기록하고 그다음 요소별로 기록 순서를 지켜서 정리해야 돼요. 기록 순서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6단계는 설교 개요를 완성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록 순서 말씀을 드렸죠? 기록 순서를 보면 조건과 상황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 경우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왜,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결과. 목적, 그 다음에 결과. 여덟 번째 이렇게 옵니다. 순서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 목적 결과, 이루 목적 결과가 이렇게 순서대로 뒤에 붙죠. 결과가 맨 나중에 오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기록 순서를 지켜서 정리를 해주면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목적, 결과, 이유, 목적,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같은 요소끼리 모아가지고 같은 요소가 중복이 되면 1, 2, 3으로 따로 또 정리를 아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이제 중심 문장 정해놓고 실화 원칙, 1차 수익을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을 제 6단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옆에다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먼저 제목을 기록해.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내가 감사한다. 이게 제목이죠. 내가 감사한다. 이게 제목이었죠? 제목. 내가 감사한다.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록 순서도 한번 여기다가, 옆에다가, 기록 순서도 한번 좀 봅시다. 기록 순서. 기록 순서. 기록 순서. 그 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상황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먼저 놓고요. 그리고 나서 뭘 오죠? 첫 번째로 누가, 두 번째로 무엇을, 세 번째는 어떻게, 네 번째는요 언제, 다섯 번째는요 어디서,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왜, 일곱 번째는요 목적, 여덟 번째는요 결과. 결과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기록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기록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기록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거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 대상이 나오죠. 대상이 나오죠. 여기 대상 누구에게 첫째 돼지는 누구에게 이렇게 해놨죠. 누구에게. 첫째 돼지는 누구에게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다가 누구에게다가 제목의 동사를 가져와서 의문형으로 바꿔주세요. 제목의 동사를 가지고 와서 의문형으로.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해주면은 데이지 타이틀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 감사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요. 두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는 뭐죠?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무엇을 다음에 어떻게라고 했죠. 어떻게 누가 있는데 무엇을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가 여기 있네요. 어떻게 두 번째 돼지 어떻게 감사하는 다시 또 이렇게 붙여다가 제목에 동사를 붙여서 의문형으로 감사하는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감사하는가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어떻게가 여기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로 바꿔주시고 감사하면서 자, 감사하면서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가 먼저 언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가 되시죠? 그 감사하는 거에서 언제 요소가 여기 세 개가 모아 있잖아요. 세 개 모아 있죠. 그럼 이 세 개를 그러면 같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번호를 여기서 언제는 언제 기울까? 1, 3 이렇게 있죠.
언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끝났고, 여기, 왜가 나오면 돼. 왜. 네 번째 되지? 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해놓고, 왜는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왜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교제함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그대로 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딱 설교 개요가 나오죠. 그렇죠? 설교 개요가 그대로 나오죠. 음,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리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거든요. 자, 정리할 때 기록 순서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내가 감사한다.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감사라고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라고도 이제 명생으로 제목을 바꾸죠. 첫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본문을 볼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걸 가지고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록 순서를 그대로 옆에다가 갖다 놓고, 순서를 갖다 놓고, 또 보면서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설교 개요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믿음은 증거다라고 했죠.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그렇게 해놓고 첫째 대지는 뭡니까? 무엇의 증거냐? 무엇에라고 내용을 썼어요. 무엇에다가 제목의 동사를 갖다 놓고 의문형으로 바꿔줘요. 문장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게 그대로 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무엇의 증거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무엇에라고 했죠,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없죠? 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언제를 해주세요. 언제. 두 번째 표지. 언제, 동사, 제목의 동사 갖다가 붙여서 의문형으로 바꿔줘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언제? 실상 이거 그대로 오죠. 그대로 붙여요. 여기다가 그렇죠? 붙이는데 문장 작업 해주라고 그랬죠. 우리 문장 작업 했죠. 문장 작업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 기억나세요? 믿음이 실상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증거인 제목에 동사를 붙여가지고 언제 실상일 때 증거인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여기 왜가 있네요. 왜, 그렇죠? 왜, 세 번째 대지 왜 제목의 동사 증거인가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왜 증거인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왜 증거인가? 왜냐하면 선지자 증거 때문에 증거임 이대로 왔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설교 대지가 나오죠. 그렇죠. 설교 대지가 나오죠. 설교 대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믿음은 증거다. 이제 무엇의 증거인가? 도대체 언제 증거인가? 왜 증거인가?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게 바로 정리한다라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단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6단계를 보니까 설교 계획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6단계는 다시 제가 할 필요 없이 6단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101의 6단계는 숙제로 내겠습니다.
숙제로 쭉 정리를 하세요. 네, 해놓은 거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02-08 이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 작성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교 작성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내용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본적인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설교 개요까지는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영상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제2교시 8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 개요를 만들었습니다. 설교 개요 6단계를 걸쳐서 설교 개요 만들었죠. 6단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1단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제2단계 공격동사 정하기, 제3단계 3단계는 중심 문장 정하기, 그 다음에 제4단계요. 중심 문장 1차 수집의 7화 원칙 정하기, 그 다음에 제5단계 중심 문장과 다른 주문장 연결하여 7화 원칙 정하기, 6단계요.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그러면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설교 개요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교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설교 개요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특별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법, 원미닝 1, 2, 3, 4, 원미닝 1, 2, 3, 4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원미닝 1, 2, 3, 설교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 중에 방법인 원미닝 1, 2, 3, 4.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라는 걸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죠.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설교용을 작성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요소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요 방법은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meaning, 그래서 WMO로 약자로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설교 작성하는 그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항상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간 모르게 뭐 하지? 이게 순간적으로 내 어떤 무의식적으로 질문이 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시계를 보고 이제 뭐 하지? 그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무슨 뜻이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해석이 되는 거죠.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을 찾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원미닝 1, 2, 3, 4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무슨 뜻인가 물어보고요. 그러면 답 1이 나와요. 그러면 답 2를 가지고 다시 무슨 뜻인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답 2가 나와요. 그리고 답 2를 가지고 다시 또 무슨 뜻인가 물어봐요. 그러면 답 3이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3을 가지고 다시 또 무슨 뜻인가 물어 답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답을 붙잡고 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원미닝 1, 2, 3, 4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증거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믿음은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원미닝 1, 2, 3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물어보죠.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바로 WM 일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을 때요. 이 답을 찾으려면 항상 그 방법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원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원어를 보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겠죠. 성경의 원문을 봐야 되겠죠. 원문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원어 사전을 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답입니다. 답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려면 원어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원어. 자, 원어 히브리 10장 1절에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네, 피스티스. 그렇죠?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원어를 보세요. 원어의 원어 사전이요. 사전이죠. 원어 사전. 그럼 원어 사전 보면 설득, 신용 쭉 가서요. 보면은 종교적 선생에 대한 하나님 신실성이나 종교적 선생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라는 단어예요. 확신과 신뢰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충실, 충성, 근데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신뢰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원어에서 원어 사전 보고 그리고 정리한 거죠. 신뢰라는 거죠. 신뢰. 그리고 믿음이란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신뢰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찾았죠. 원미닝 1이 나왔어요. 원미닝 1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은 원어 사전 정리해서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뢰란 무슨 뜻이냐 또 물어봐요, 여러분. 신뢰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죠. 이게 바로 완미닝 2예요, 이게. 완미닝 2예요. 신뢰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기서 완미닝 2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여기서는 뭘 하냐면 국어사전. 여기서는 국어사전. 국어사전은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은 국어사전이 내장돼 있어요. 검토를 보시면 사전 모음이 이렇게 있죠. 사전 모음을 보고 한컴 사전 찾으면 여러분 딱 나옵니다. 사전이 나와요. 사전이 나오면 여기서 이 사전 안에서 신뢰를 찾아보세요. 신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뢰를 찾아보면 이제 신뢰에 대한 뜻이 나오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게 신뢰의 뜻이죠, 여러분.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렇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 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 답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뭘 봤어요? 국어사전 봤죠? 국어사전 보고 다시 또 이제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 이제 다시 해석이 또 됐죠? 신뢰,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물어보죠. 예? 또 물어보죠. 이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또 완미닝 3이에요. 완미닝 3에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여기서 이 단어 안에서 사전을 또 의지하다라는 말. 그래서 굳게 믿는다. 이것으로 풀렸죠. 근데 의지한다는 말이 또 나왔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을 또 풀으면 또 국어사전을 봐요. 국어사전을 또 보세요. 그러면 또 제가 국어사전 또 보세요. 또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의 의지의 국어사전을 봤어요. 의지라는 말은 쭉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것에 몸을 기댄다. 몸을 기댄다. 몸을 기댄다. 마음을 기대어 동을 받습니다. 몸을 기댄다. 몸을 기댄다. 몸을 기댄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의지하다. 몸을 기댄다. 뜻이에요. 몸을 기댄다. 의지한다. 마음을 기대어 동을. 마음도 몸과 마음을 다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상대에게 대상에게 기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몸과 마음을 굳게 믿고 굳게 믿고 몸과 마음을 상대에게 기댄다.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국어사전 볼까요? 자, 기댄다. 몸을 기댄다. 그렇죠? 기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은 이게 완미닝 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에 굳게 믿고 상대에게 기대는 것, 이거 자체를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죠. 무슨 뜻인가? 여기서는 기댄다.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해서 방법을요?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상상. 뭘 상상하냐? 굳게 기대는 거, 뭔가 막 기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기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벽에다 여러분 몸을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기대보세요. 벽에다가. 그리고 발을 좀 앞으로 빼보세요. 엉덩이도 빼고 기대보세요. 기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옮기는 것이죠. 상대에 옮기는 거예요. 상대에 옮기는 거예요. 상대에게 무게중심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상대가 몸을 빼면 죽잖아요. 중상을 입죠. 최소로 중상이죠. 뇌진탕 이상 걸리죠. 그렇죠? 상상을 했어요. 다시 또 여러분, 또 완면이 그럼 무게중심 상대 옮겨놓는다. 이게 다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게 뭐냐면 또 물어봐요. 완미닝 5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게중심을 상대에게 옮겨놓는다. 옮기는 것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건 뭐냐?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완전히 맡기는 거죠.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완미닝 1, 2, 3, 4 이렇게 나왔어요.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1, 완미닝 2, 완미닝 3, 완미닝 4, 완미닝 5 이렇게 됐죠, 지금. 하나씩 떼어볼게요. 완미닝 1, 2, 3, 4 쭉 나왔어요. 쭉 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이 과정에 이 프로세스가 참 중요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원맨닝 1, 2, 3, 4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 원어 와야 됩니다. 두 번째 국어사전, 그리고 국어사전 또 봐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더 쉽게 풀어 나가는 것이 이게 원미닝 1, 2, 3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강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어와 원어 사전 보는 방법 강화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2교시 9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해석에 있어서 설교 작성에 있어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인 원미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미닝 1, 2, 3, 4, 5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원미닝의 한 부분인 원어와 원어 사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완성된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방법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였죠. 물어보는 거였죠. 이것은 what meaning이고 이것을 약자로 WM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어와 원어 사전입니다. 원어 사전. 그래서 원어는 단어 해석의 기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원어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석이 들어가는 원문의 뭐라고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있으면 원어를 보고 원어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려면 반드시 원어에서 출발해라. 원어에서. 반드시 원어에서 출발해라. 원어에서 출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원어를 보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어 성경과 원어 성경, 그 다음에 원어 사전, 그 다음에 원어 성구 사전, 그 다음에 한글 성구 사전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디럭스 바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럭스 바이블 보면은 여기 보면 원어가 있고요. 원어, 즉 원어입니다. 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글 성구 사전이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쳐봤더니 이렇게 쭉 518번 성경에서 쭉 나온 이런 관주 성경이죠. 그 다음 원어 검색할 수 있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검색을 해서 여기 4102번을 쳐봤더니 이렇게 227번 나오더라. 성경마다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쭉 나오죠. 이게 원어 검색이죠. 그 다음에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원어에 대한 4112번에 대한 사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타로 여기 보면은 성경들을 대조할 수 있는 성경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많은 성경들이 있죠. 특별히 이 디럭스 바이블에는 문맥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원미닝 1, 원어로 들어가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이 뭐냐? 믿음 맞죠?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완미닝.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원어를 보죠. 사전을 정리하죠. 하면 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죠.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원어를 보면 원어는 피스티스죠. 피스티스의 이때 원어 사전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확신과 신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렇죠? 또 옆에 증거가 있죠. 증거 이제 이 증거를 봅시다. 증거는 무슨 뜻인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것도 완전 얘기죠. 그렇죠? 물어보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원어 봐야 되죠. 원어 사전 봐야 되죠. 원어 사전을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라고 해요. 이 말을 여기 엘렌코스는 증거, 증거, 확신, 또 책망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증거나 확신. 이것은 확신을 뜻합니다. 확신. 증거나 확신. 저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해봐요. 증거를 가진 확신.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작업을 해요. 증거를 가진 확신을 말합니다. 합쳐서 이렇게 해요. 이게 원어를 봐서 반드시 해석할 때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미닝을 할 때 원어를 쓰는 방법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는 방법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사용하는 방법, 국어사전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맥설교 기본 강의 2교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교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원문을 완미닝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해석의 출발점은 원문이다. 출발점은 원문이다. 원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고 원문의 단어 사전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원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어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교 작성하는 데서 있어서 국어 사전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국어 사전을 사용하면은 내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쓰는 방법인데요. 완성된 개요를 가지고 설교 내용을 작성해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요 방법은 무슨 뜻인가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What meaning? WM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What meaning? 1, 2, 3, 4, 5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답을 물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답을 물고 다시 질문하고 또 답이 나오면 또 그 답을 가지고 또 무슨 뜻인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원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국어사전. 이 꼭 기억해야 돼요. 원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 그래서 원어로 찾은 기본 뜻을 다시 쉬운 말로 풀어 쓰는데 국어사전이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풀었을 때. 더 쉬운 말로.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자, 원어의 단어, 원어 사전, 원어 뜻, 사전 보죠. 그래서 정리를 하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온 것을 더 쉬운 말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을 가만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인가? WM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 답을 가지고 다시 또 원미닝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답을 가지고 또 원미닝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답이 또 나오죠. 그래서 답이 나오는데 처음에 원미닝 1은 그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 이 원미닝 1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됐어요? 원어를 보라고 그랬죠, 제가. 원어를 보라고 그랬죠, 원어. 그리고 원어 사전, 그리고 사전 정리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원미닝 2를 해가지고 야, 답을 다시 물고 무슨 뜻이냐 물어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사전을 사용하면 돼요. 국어사전 사용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국어사전 사용해요. 이게 하나의 답을 찾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때 국어사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히브리서 11장 1, 2절 가지고 해봅시다. 자, 믿음은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믿음은 무슨 뜻인가 해서 물어봤잖아요. 믿음은 무슨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믿음은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원어를 봤잖아요. 원어. 먼저 원어에서 그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았잖아. 신뢰.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를 말한다. 신뢰를 말한다. 신뢰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여러분 이것은 원어 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원어 그렇죠? 여기서 다시 또 완미닝을 또 물어봐요. 여기 처음 이것은 완미닝 1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완미닝 2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신뢰가 무슨 다시 말하면 신뢰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뜻인가 물어봤을 때 여기서 신뢰를 보려면 국어사전을 찾으면 신뢰에 대해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국어사전은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에 내장돼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에 검토를 보면 검토에 사전 모음에 들어가면 국어사전이 있어요. 국어사전. 국어사전을 보고 국어사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국어사전에다가 국어사전 인중국어사전에서 신뢰를 찾아보세요. 신뢰를 찾아보세요. 신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 뜻이 나와. 굳게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는 뜻이다. 뜻이다. 이렇게 뜻이다. 뜻이다고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어사전이죠. 굳게 믿고 의지하다. 국어사전 참고했죠? 그렇죠? 의지한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완미닝을 또 물어봐요. 그러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공식이잖아요, 지금. 완미닝 1, 2, 3 계속 진행되는 공식이죠? 그럼 다시 또 이걸 해봐요. 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보면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을 하나 풀어요. 이 문장 속에서 단어 하나만 풀면 또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이때 의지한다는 말을 다시 또 국어사전을 또 보세요. 국어사전 의지하다의 의지하다. 그럼 여기 보니까 두 번째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몸을 기댄다. 또 마음을 기대요. 도움을 받는다. 기대는 걸 핵심은 없죠. 기대는 거죠. 네, 기대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기댄다. 이렇게 마음을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걸 말한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굳게 굳게 믿어 어, 기대는 거죠. 다시요. 대상을 굳게 믿고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굳게 믿어 기대는 거예요. 굳게 믿어 기댄다. 예, 굳게 믿어 기댄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다시 이거 굳게 믿고 기대는 것이들 말아 기댄다. 이것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전에서 다시 추가된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게 국어 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뜻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다. 그럼 증거는 무슨 뜻이냐? 증거는 무슨 뜻인가? 찾잖아요. 그럼 증거는 무슨 뜻인가? 증거는 무슨 뜻인가? 이거 완미닝이죠. 완미닝 1이죠. 그렇죠? 증거는 무슨 뜻인가? 증거는 무슨 뜻인가? 사전에서 이제 원어에서 우리가 찾아봤죠. 원어 볼까요? 자, 원어에서 증거다. 엘렌코스 봤죠. 엘렌코스는 확신이다. 확신. 증거다. 확신이다. 이거죠. 증거를 가진 확신이다. 이거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확신을 뜻합니다. 자, 증거를 그래요. 막연하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확신 여기에서 보면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증거라는 거 하고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증거를 가지고 확신인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말하는 거 확신. 근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국어사전을 또 보면 돼요. 자꾸. 그러면 이것을 다시 쉽게 풀려면은 완미닝 2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미닝 2.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그게 뭐예요? 이거죠. 증거를 가진 확신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증거를 가진 확신은 무슨 뜻? 이거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의 확신이 뭐냐? 자, 이때 뭐냐?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또 보세요. 국어사전. 이때. 자, 국어사전 또 봅시다. 국어사전 또 보겠습니다. 자, 확신. 굳게 믿음, 굳게 믿는 거죠. 확신은 증거를 가지고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또 답이나 증거를 굳게 믿는다는 말 다시 또 증거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증거. 그렇죠. 증거는 국어사전에서 원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국어사전에서 다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 또 보여요. WM3. 자,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굳게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가지고 굳게 믿는다는 말은 이게 뭐죠? 그러면 증거에 대한 국어사전 또 봐요. 그러면 증거에 대한 국어사전을 봐요. 자,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굳게 믿는 거죠. 이렇게요. 굳게 믿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뭔가 굳게 믿는 거, 굳다. 여기 깊다. 그럼 굳게 믿는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국어사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러면 또 one meaning for 무슨 뜻이냐 이거죠. one meaning for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굳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죠. 다시 이 질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굳다는 말도 국어사전 또 찾아보세요. 굳게, 굳다. 무르장한 단단한 견고하다, 튼튼하다, 흔들리고 바뀌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걸 말하죠.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것. 이거죠. 세 번째죠, 이거.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가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국어사전을 가지고 자꾸 쉽게 풀어갈 수가 있죠. 이것이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어사전 보니까 자꾸 말이 쉽게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국어사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계 강화체 본문의 설교 개요 작성부터 설교 작성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기본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3번 정도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그 기본적인 방법을 보시면 이것이 익숙해지면 좀 더 넓은 본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 끝나면 강화체의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거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완민영을 자세하게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제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어요. 문맥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걸 배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설교 작성에서 중요한 프로세스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첫째 원어를 봐야 된다. 원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원어를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어는 히브리 헬라 원어 성경 그 다음에 중요한 원어 사전이 있어야 돼요. 원어 사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사전을 쭉 있을 때 사전 보는 방식도 중요해요. 사전 보는 방법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것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사전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어 사전으로 가는 거예요. 국어 사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 앞에 있는 답을 원어를 풀어가지고 답을 딱 가지면 그 답을 물고 그 다음에 쉽게 풀어가는데 국어사전으로 풀어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요. 어휘가 부족해서. 국어사전 없어도 풀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답을 풀어요. 어려운 단어를 풀으라는 거예요. 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려우면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또 국어사전 들어 또 풀어요. 다 풀 수는 없어요. 하나씩 풀어가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하는 과정이 뭐냐면 쉽게 이 문장을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풀으려면은 적어도 3번 이상 4번까지 이게 풀어야 되더라. 4번까지 풀어야 되더라. 그것을 제가 그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분석을 해봤어요. 쫙 분석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분석하고 제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분들의 공통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원어를 보더라. 언어에서 그 다음에 사전 보고 풀더라. 여러분, 피스티스는 이렇게 시작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피스트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딱 보니까 그 프로세스, 중간에 프로세스가 뭐냐? 원어를 봤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는. 이분들이 절대 그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프로세스가 뭐지 하고 역추적해 보니까 원어를 보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말은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딱 원어를 봤다는 거잖아요. 원어 사전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것이 이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했지? 보니까 국어사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어떤 분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한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 상상은 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지. 원어, 국어사전, 상상. 아주 큰 도구예요. 이 3가지가. 원어, 국어사전, 상상. 국어사전을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어요. 상상을 2번 하고 3번 할 수 있어요.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기본 프로세스예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설명한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프로세스가 눈에 보일 거예요. 프로세스가 눈에 보여. 아, 이분은 이걸 어떻게 했구나. 이분은 어떻게 했구나. 이분은 이렇게 했구나. 이게 딱 보여요. 보이고 대신 뭐냐면 되게 설교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본문 중 잘하시는 분은 앞에 있는 말을 물고 가요. 그게 딱 연결고리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고 금방 하는 그냥 막 급주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여기저기서 설교가 막 성경이 막 나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냥 막 나와. 왜 이 말을 썼는지 그냥 한 거죠. 그냥 막 여기저기 팍팍 해석을 다 하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다른 성경이 또 들어와요. 해석을 완전히 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채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볼 때, 아, 이분이 충분히 내용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이거 딱 느끼죠. 충분히 내용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구나. 그리고는 소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설교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엮어지지가 않아요. 엮어지가. 여러분, 설교는 말이잖아요. 말로 전달할 때는 논지가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어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완미닝 2에서 국어사전, 완미닝 3에서 상상하는 것,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내내 갈 겁니다. 2년 동안 내내 이것으로 본문을 이제 분석하고 설교 작성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6단계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완미닝 이거 핵심이에요. 문맥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내가 익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독립하느냐, 설교 종속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돼요. 설교 독립하려면 완미닝이 돼야 돼요. 완미닝 돼야 돼요. 완미닝 안 되면 설교 종속됩니다. 설교 종속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짧은 본문 한 절부터 시작해서 완미닝을 늘려갈 거예요. 이게 이제 중급 고급 가는 거예요. 중급 고급 가는 게 완미닝을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고급 과정에서 갈수록 넓어지는 거고, 초급일수록 본문이 짧아져요. 왜 짧아지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완미닝 1, 2, 3, 4까지 가는데 3시간, 4시간 가도 4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도는데 실제 문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한 문장에 다 표현하려고 해요. 아주 좋은 문장을 하나에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말을 표현을 하고 고치고 고치고 고쳐야 돼요. 고치고 고치고 고쳐가지고 좋은 문장이 나와요. 이게 저도 한 문장 하기 위해서 완미닝하고 문장을 일단 쓰고 또 고쳐요. 또 고쳐요. 또 고쳐 다듬어가지고 딱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지금 오늘은 강화체 했어요. 강화체에 6단계와 완미닝 들어갔어요. 다음 주는 사건 기록체에 6단계와 완미닝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것을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설교에서 완미닝을 한번 내가 원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보자. 적용을 해보십시오. 바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연구원에 그 묵상하는 짧은 묵상 본문이 있어요. 그게 다 공식대로 한 거예요. 새벽 설교 한 절, 두 절 설교를 제가 이 공식으로 그대로 했어요. 공식으로.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역대상하, 요한복음, 지금 이사야서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공식으로 대입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제가 텍스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본문 텍스트도 다 넣어놨어요. 내려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하는 목적이 이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숙제는 일단은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101 강의에 6단계 있죠, 6단계. 최종 정리하는 거, 다른 주문장에 다른 주문장에 7화원칙 붙이는 것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6단계 모아서 정리해서 설교교역 만드는 것을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